차원에서 민수기 14장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증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요. 우리 조카가 네 분이 일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두었던 것을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이번에 왔으니까 내가 영화 하나 구경시켜 줄게. 그래서 그 영화를 좀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된 그 이유는 실화라 봤어요. 우리 나라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늘 역사 속에서는요, 거짓과 진실이 대립이 돼요. 그래서 그 역사의 내용이 뭐냐면 5.18 광주 사건, 영화의 제목이 택시기사의 영화를 좀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야,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사람의 증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5.18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거짓이다, 뭐 진짜다, 뭐 이북에 뭐 공산 빨갱이 와가지고 광주 사건 일으켰다, 뭐 복동들이다, 아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 영화입니다. 내용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거기 제목이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5.18 무슨 영화 이렇게가 아니고 택시기사. 그래서 왜 택시기사를 제목을 썼을까? 영화 제목을 궁금했어요. 가서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5.18 사건이 터지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들을 다 풀어가지고 광주에 들어가는 모든 입구를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요. 광주 사건 터질 때 제가 전주를 내려갔거든요. 고향에. 내려가서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형님이, 야, 광주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가 봐. 왜요? 그랬더니 광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영화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길목마다 군인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광주의 여러 가지 일들 소식을 독일 기자가 일본에 있다가 들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굉장히 막 소란스럽다. 그 소식을 듣니까 이 독일 기자가 궁금해서 한국을 들어온 거예요.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기사, 서울 택시기사를 하나 택해서 광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광주까지 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택시기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역사의 흐름은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엄청 놀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군인들이 막 광주 시민을 죽이고 때리고 포악한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독일 기자가 다 찍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택시기사는 그냥 기자를 두고 자기는 이제 서울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다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 되느냐. 이 너무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이 소식을 밖에 사람이 모르도록 철저히 군인들이 차단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이 역사의 사실을, 사건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용기가 막 이제 어떤 그런 의분이 나오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광주의 시내를. 그러면서 그 독일 기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가지고요. 무사히 독일 기자가 찍은 광주 사건 그 필름을 택시기사의 지혜로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독일 기자가 세계에 나가서 그 소식을 세계의 모든 뉴스에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 사건이 밝혀진 게 된 거예요. 실화입니다. 이 광주 사건의 역사의 흐름을 바로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택시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물론 중요하지만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명이요. 사명을 가진 직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택시기사지만 그 택시기사는 달라요. 다른 택시기사하고. 뭐냐? 사명이. 택시기사로서의 역사의 흐름은 진실되게 밝혀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던 택시기사라. 그래서 제목을 택시기사로 정했구나. 이걸 보고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대마다 영적인 사실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들이 많아요. 시대마다. 우리가 렘넌트 7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렘넌트 7명은요,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꾼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왜 사실이냐? 성경 속에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들은요, 증인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가짜는 기록되지 않아요. 증인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 있죠? 우리 동네 옆에도 여호와 증인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막 하여튼 그 사람들은요, 하여튼 진짜 악자 같아. 두 할머니가 꼭 이 공원에요. 여기 옆에 공원에 새벽에 제가 운동을 하는데 한 7시 반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이 간판을 딱 걸고 그 앉아서 전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악자 같아.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교회 이름이 뭐냐, 교단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증인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을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증인들이에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타이틀이 여호와 증인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여호와의 증인은 가짜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주일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이느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강림하지 아니하시고요,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시설도 안 좋았다니까요. 아주 작은 다락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 모인 작은 숫자인 120명은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이 모인 자리에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증인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종교를 주지 않았어요.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 줬냐? 복음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요? 최고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목사의 직분도 소용없어요. 장로의 직분도 소용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니까 소용없어요. 다 엇끝이.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다 엇끝이. 왜? 최고의 복음을 모르니까. 최고의 복음은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최고의 복음적인 삶을 알아야 돼. 우리가 최고의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최고의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 최고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최고의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음적인 삶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어요. 근데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언젠가는 영적인 빈곤에 빠져버려요. 힘이 다 없어져 가지고요, 교회 나올 힘도 없어요. 왜 교회 다니다가 교회 못 나오지요? 영적인 힘을 잃으니까 그래요. 영적인 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고난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 뛰어넘어요. 그리고 다 승리해요. 성경의 인물들, 증인들은요, 전부 다 어려웠어요. 한 사람도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고난을 승리로,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복음을 붙잡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이름으로 만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내용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즈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저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라요. 아니 가나안 땅 갔다 왔으면 똑같은 이 현장을 봤으면 똑같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아요. 같은 이 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해석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르게 해석도 해요.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 근데 12명 보냈는데 10명이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냐면요. 자, 민수기 13장 28절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서를 보았으며. 이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장부고 이야 우리 가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냐면 31절을 읽어보세요.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여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그랬어요.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라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만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만일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가 될 겁니다. 그러세요. 완전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우리 6절을 보세요. 14장,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느냐?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싸워봤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보고입니다. 지금 그 보고예요. 2명의 보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보고예요. 10명의 보고는요, 틀린 복음입니다. 2명의 보고는 올바른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가졌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을 만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현장에서 어떤 흐름을 바꿔주냐면, 많은 개인, 가정, 교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많이 살아요. 오늘 퍼센트로 보면요,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복음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거의 70 내지 80%가 입만을 놓치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 신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뭐요? 여러분이 만나서 어떤 증인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가정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당신 교회와 함께한다는 이 복음의 흐름을 바꿔주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해서 인생길이 달라져 버려요. 도둑놈 만나면요, 도둑 사천대요. 사기꾼 만나면요, 사기 사천대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갖다 주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은 뭡니까? 신앙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신앙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 여러분, 여기 정탐꾼 10명은 어떤 신앙이에요? 현실 신앙이에요. 현실 신앙. 현실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야.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기준이다. 그게 눈에 보인 대로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싸워봤자 그들의 메뚜기밖에 안 되고, 그러니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신앙이에요. 얼마나 저주받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된다는데 자기는들은 안 된대. 그게 저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말, 여러분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행동 다 보세요. 어느 정도 보시느냐? 잘 보세요. 14장,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그들이 누구요? 10명. 10명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죽는다고, 실패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누구에 들렸다고요?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그냥 뭐 하나님이 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말대로 그들이 시행해 버렸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0명에게 어떻게 행한 줄 아십니까? 자, 14장 36절을 보세요. 1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하는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뭘 받았어요? 재앙.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생 40년 하다가 광야에서 재앙을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은요, 하나님이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말대로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37절에 보니까 악평하는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는 자들. 불신앙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세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우리가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눈은 훤히 떠 있으니까 현실 신앙으로 많이 살아요. 현실을 기준 삼고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혹 여러분도 그런다면, 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신앙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 신앙을 말씀 신앙으로 바꾸는 증인 노릇을 해야 돼요. 오늘 두 명은요 말씀 신앙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말씀 신앙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현실은요 진짜 여리고성 경고하고요 그 사람도 훈련받았고 힘이 센 사람들이요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인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 갈렙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대장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고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아름다운 땅이요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면요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막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성도는요 그래 맞아 나도 그래 궁작작 잘 맞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 맞아.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 죽이고 나 죽는 거예요. 그 가정 죽이고 나 가정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당신과 함께 하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당신의 운명과 당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좀 힘들어도 붙들어봐. 시간이 좀 많이 가도 붙들어봐.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실 거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실 거야. 기다려봐. 하나님을 신뢰해봐. 믿어봐. 그렇게 흐름을 바꿔주는 증인 되셔야 돼요. 아멘. 여기 우리 이호가 장로님이 연세가 지금 80이 이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80이 가까운 이 우리 장로님이요, 학교를 돌아다녀요. 학교 한 3곳을 다니면서 뭘 한 줄 아세요? 성경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가진 교사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우리 요가 장로님도 공부도 많이 있고 교사고 말이에요. 젊고. 그런데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막 교사하는 얼마나 어른이 많습니까? 아이들 할마디 이상 애들한테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그 선생님들이요, 우리 장로님을 기다린대야. 왜 기다리냐? 그 사람들의 두려움, 영적 사실의 두려움을 바꿔주는 장로님이시니까. 그 사람의 불신앙의 흐름을 바꿔주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걱정된 것이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호가 장로님 좋아하지. 우리가 장로님이 성질이 대단한 양반이거든요. 말도 뭐 그냥 앞뒤가 안 맞는 때로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나도 때로는 상처 많이 받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 그런 선생들이 똑똑한 선생들이 말이요, 우리 고 장로님을 만나가지고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증인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증인 되어야 되느냐? 영적 분위기 흐름을 바꾸는 증인 되어야 돼요. 영적 분위기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요, 불신앙을 말을 하니까 이 불신앙 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을 보세요. 이 10명의 말하는 불신앙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4장 1절 봤어요? 꼭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누구 말 듣고? 10명의 불신앙하는 그 말을 듣고, 안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평생 소원이었는데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안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서 통곡을 하는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영적 분위기입니까? 완전 흑암의 분위기라. 이 10명이 온 백성들에게 흑암의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둠의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그 개인에게, 가정에게 영적 분위기를 갖다 줘요. 여러분이 하려고 안 했는데 어찌다 보니까 불신앙이 말을 했어. 근데 그 불신앙 말을 든 사람은요, 영적 분위기가 바꿔져 버려요. 가정이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려요. 교회도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온 백성이 슬픔이 쏟아가지고요, 어떤 말을 앉아서 이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이 말이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죽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얼마나 큰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건 죽게 하려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말을 들으면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 말을 듣고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고 사는지 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이라 했는데 이제 보니까 말이야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불신앙 말이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서로 궁작작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예요? 노예도 괜찮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뭐가 살았어요? 노예 삶을 살았어요. 노예가 어느 정도 저준 자세요? 내가 노예면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도 그냥 노예예요. 낳자마자 노예예요. 또 후대가 노예예요. 영원한 노예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불신앙에 빠지면요 진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불신앙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두 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적 흐름이 완전 흑암의 분위기가 됐는데요, 거기에 두 명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6절 9절을 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고, 설령 그들이 우리와 싸웠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싸움이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빛을 꽉 비친 거예요. 여러분, 빛의 영적 분위기를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영적 분위기를 받은 자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을 비치니까요 어느 정도 빛이 영향을 줬느냐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 빛의 능력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이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빛만 작은 빛을 비췄는데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 내가 무슨 저 가정에 영향을 줄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작은 복음의 빛을 비췄는데 개인이 살아요. 그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분위기를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대구에 가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정윤우 목사가 이민혜 사마가 결혼한 그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거기에 누가 다니느냐? 우리나라 한국 축구 대표, 축구의 천재 박주영이가 다닌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뭐 대구의 그 시골 그쪽에서 뭐가 그렇게 큰 교회를 짓는데 재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기도하고 교회를 진 거예요. 짓는데요, 그 교회를 건축할 만큼 그 흐름을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박주영이에요. 그때 프랑스 프로당, 그 다음에 아스널 프로 구단으로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유럽은요, 이 계약금이 1년이면 연봉은 수백억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때 유럽을 가서 11조를 얼마 냈느냐? 4천만 원씩 냈대요.
한 달에 박정희가 11조로 4천만 원.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 지어버린 거예요. 교회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레멈넌트가 11조가 4천만 원.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 시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 프로팀 갔다가 이제 더 잘하니까 아스날에서 뽑아갔어요. 수백억을 주고 뽑아갔어요. 뽑아가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골이 탁 들어가니까 박정희는 항상 뭐 하죠? 무릎을 탁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이걸 한두 번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게임에 못 뛰는 거예요. 감독이 게임을 뛰도록 선수 명단에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넣어주냐, 왜 안 뛰느냐, 실력이 없는가 보다 이제 밀리는 거다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거짓과 진실이 있더라고. 그 아스널 축구팀 구단주가 누구냐? 중동의 모슬렘을 믿는 부자예요. 유럽 사람이 구단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슬렘을 믿는 구단주가 가만히 보니까 박정희가 아스날 와가지고 골을 넣으면 뭐요? 그 운동장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운동장에서 팍! 이러는 거예요. 저건 뭐야?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라.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가 우리나라에서도 무릎 꿇고 골을 넣어서 무릎 기도할 때요, 그게요 영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준 줄 아십니까? 거기 모이는 기독교들은 할렐루야 합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말로 전도 선교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으면서 전도 선교한 거야. 근데 이걸 본 모슬렘 그 구단주가 기분 나쁜 거예요. 거기 게임 못 뛰게 감독한테 싫어한 거예요. 결국은 못 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게임은 못 됐으나 돈은 좀 덜 벌었으나 뭐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영적 분위기 흐름은 굉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주영이를 축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는 그날까지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 신앙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당시 몇 살인 줄 아세요? 80대였어요. 성도들 겁니다. 나이가 많았어. 나는 못해. 아니, 여호수아 갈렙이 80대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갈렙이 나이가 85세요. 오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힘내세요. 아멘. 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80대인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장서서 흐름을 바꿔버려요. 아멘. 우리 교회의 기도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예배의 흐름을 바꾸고 전도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아닙니다. 이 한 번의 인생을 가장 최고로 사는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때문에 내 학업을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업을 성공시키고, 내 하는 모든 현장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